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되게 감동적이시겠지만 저보다는 덜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여기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예배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주년 동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막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막 그 체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막 가슴이 뛰고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옥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 영적인 멘토시고 또 후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1년간의 교회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조언을 구했는데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에 충실한 목회. 기본에 충실한 목회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뭐 목사님들의 교회 개척기라든지 강의라든지 막 이런 것도 보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위례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위례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우시려고 하시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11장의 안디옥 교회 말씀이 다 클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 평생에 우리 교회 그 주춧돌 같은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품고 개척하기 전에 우리 멤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1주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비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어서 이방 땅에서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금기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방 땅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들이 막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싸우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 거기서 못된 짓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게 아니라 예배드린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 요새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 교회 무슨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근데 다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소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수치스러운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저는 이때 하나님의 위례 새로운 교회 바라시는 건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례 거기 어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화상을 입는다, 예배가 뜨거워서, 이런 소문들이 나기를. 그 교회가 있는 건물 2층에 동물들 병을 고치는데 그 3층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고쳐지더라.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보면 가만히 있질 않고 돕는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됐어요. 이 교회가 외국 땅에 생기면 안 되는데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바나바라는 분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딱 그 소문의 진원지에 갔더니 그가 기뻐졌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저는 미래의 새로운 교회가 꼭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서로의 모습들, 다른 점, 모자란 점, 아쉬운 점,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하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헬라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갔어요. 말도 틀리고 먹는 음식도 틀리고 예배 복장도 막 틀린 거예요. 그럼 지적사항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배 오는데 누가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와? 예배 음식에 누가 이런 고기를 갖고 와?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지, 왜 주기도문이 없어? 왜 사도신경이 없어? 막 이런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바나바가 기뻐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다른 점, 그들의 모자란 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를 보니까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좀 눈이 저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애칭을 주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수, 하나님의 친구, 뭐 하나님의 종 막 있는데 착한 사람이란 이름은 오직 바나바 한 사람만 받았어요. 성경은 웬만큼 착해서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10년째 한국 교회가요 계속 감소 추세하고 있대요. 교회가 하루에도 뭐 몇십 개씩 없어지고, 더 심각한 건 뉴젠 주일학교가 계속 문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와요.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감소하는 이유를 단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흥의 원칙은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프게. 저희 미래 새로운 교회는 이제 겨우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일단 뿌리를 내리고 움이 트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미래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훈련으로 믿음을 계속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양육, 이 선행, 착한 행실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필수 3대 영양소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미래 새로운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성장이 아닌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